요한계시록 10장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펴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이 1장 19절에서 얘기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관한 단순한 세 가지의 덩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1장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본 것이고 2장, 3장에서 이제 있는 일과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하는 일곱 유형의 교회 혹은 역사를 진행하는 시간의 프로세스 안에서 그 시대마다 역사를 관통하고 역사를 받아내는 그 시대적인 계시들을 담아내는 교회의 계시적 그릇으로서의 내용들이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올라오라 하셨고 그 영계 가운데 눈을 열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여시기 전 이제 일곱인이 봉함되어져 있는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책을 뗄 자가 없어 장로, 힘센 천사 그리고 요한까지 울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그 책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장로 중 하나가 그 책을 뗄 유일한 자가 누구인지를 비밀을 말할 때 하늘과 땅의 생명의 예배들이 공유되고 이제 합일되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곱인이 떼어진다 했습니다. 이 일곱인이 떼어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이 일곱인이 다 떼어지고 여섯 개의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그 사이에 7장에 14만 4천에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리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기 직전 떼어지기 전에 8장에서 성도의 기도에
그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소원을 주께 말하여 주께서 그것을 능력을 대동하여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관점으로서의 기도의 영역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정렬되어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남은 자들의 간구와 기도는 금 대접에 합당하게 채워지고 계시록 5장에서 하늘과 땅의 예배가 통일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교회는 새 노래를 노래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하여 내 생물과 24 장로들에게 올려지고 그리고 찬양의 예배의 완전한 일곱 언어가 땅에서 풀어지는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는 일에 교회가 그 통치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계시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여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이 어떠한 음모론에 집중한 나머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대부분의 예언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타락과 모든 죄악들이 심판받고 그리고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이 삽입이라고 하는 말이 엑스트라란 말 혹은 가치가 없는 때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오히려 정과정 속에서 정준행하고 있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순차적인 장래에 일어날 일들 사이에 그 질서와는 맞지 않는 삽입의 이야기들을 오히려 읽는 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 집중하게 만드는 14만 4천 명이나 능히 흰 옷을 입고 새 노래를 노래하며 성도들의 금대접에 채울 만한 하늘이 합당하다 여기는 기도를 하는 무리들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언어를 뛰어넘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7언어의 완전한 찬양의 통치들. 자, 그러한 이 땅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생명의 영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존귀한 부르심, 위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현저한 분별, 그리고 영의 생명과 영의 믿음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풀어내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부르심, 이게 매우 중요한 삽입장들마다 교회가 환난도 당하고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고 두 증인의 사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작은 두루마리 책의 계시들 입엔 달지만 배에는 쓸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예언을 너희가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부담스럽고 힘든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 맡기며 그것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사명을 재차 확인하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이 초점들을 심판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며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의 계시의 균형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장중, 일곱 번째 나팔은 사실 13장 14절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 이전까지 10장과 11장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와 두 중인에 대한 교회를 향한 온전한 복음,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를 다시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 이것을 요한에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나팔, 교회가 부르짖어야 할 소리, 교회가 나타내야 할, 선언해야 할 온전한 말씀들은 이 계시록을 읽는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 삽입되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와 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은 부분 현란한 해석들이 다양하고, 말도 안 되는 해석부터 그럴듯하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해석까지 인터넷에서는 즐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심판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색출하고 계심을, 아멘, 믿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가 가져야 할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이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영광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 교회가 맡은 하늘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이 계시록을 함께 나눌 때 받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을 읽으며 함께 나눠보십시다. 자, 10장의 위치와 자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요한 사도가 또 보니 지금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세계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 계시록의 요한을 통해서 집중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20절, 9장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여기서 이 남은 사람들은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남은 자들, 약속을 받아 예수 생명의 영생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과는 다른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죽은 나머지 3분의 2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남은 자들, 렘넌트하고는 다른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 3분의 2의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큰 일들이 일어나고, 더군다나 계시록에서 예언된 이 말씀대로 진행되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면,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인간들이 죄성이 많고 강팍한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리고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를 다 전 세계 80억 인구들을
얘네들 말 안 듣는다. 그냥 지금 현재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3분의 2를 조종할 정도로 권세와 능력을 제한하시기도 하시고 풀어내시기도 하신 그분이 전 세계 인구 그냥 전쟁 터뜨려갖고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3분의 1이 전쟁 가운데 죽고 3분의 2가 남았는데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분이 약속한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전쟁의 예언이 바로 직전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 중동 지역이 지금 화약고와 같이 화산과 같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고요. 이 전쟁이 지금 터지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지금 확산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이란과 중국, 중국과 북한, 그리고 공산주의권에 있는 소련, 그리고 저기 남미에 있는 쿠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정치나 아니면 그러한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같은 편에 서게 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미국, 유럽, 자유민주주의 영역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이 두 그룹이 확 붙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옛날 과거 소련과 미국 이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냉전 시대와 같은 이 전 세계를 두 그룹으로 지금 편입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정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과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도 안에서 지금 만약에 유브라데 강 과거 아시리아 북쪽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 인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이요. 문제는 성경이 한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오래전부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러한 심판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라면 다 쓸어버렸을 거다. 근데 이거를 왜 점층적으로 심판을 프로세스 하시며 가시는 거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일어나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죽은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이 무당들 말하는 거예요.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계시록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뉴스나 미디어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심각하다. 근데 자기들이 할 일은 다 그냥 자기들이 여전히 해요. 뭔가 삶이 바뀌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지고 하면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멘. 자,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1박 2일 열린하늘 교회에게 주시는 느헤미야 8장 10절의 주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10장은 초막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역 뜻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초막절 추수의 절기에 맞춰져 있고, 그때에 단 것과 살찐 것을 먹는 무리들에게, 그 부흥의 세대에게 너희들이 먼저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어라. 이 비밀을 이제 수련회 때 밝히겠지만, 그걸 너희들이 먹어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이 사명은 사실 유효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각자의 야망과 욕망,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죽은 우상 금은동으로 만든 거, 그리고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나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이따위 것들을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만하라고. 아멘. 그만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존귀한 기능과 역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수준의 금대접에 합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열린 성도들의 기도들, 새 노래, 온전한 통치적 찬양,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도들이 깨닫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하늘의 왕의 옥새를 가지고 땅콩을 까먹고, 여전히 이 왕의 옥새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며 그 언약으로 원수를 묶으며 그 피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하며, 아멘, 질병들을 내어 쫓으며 도시와 나라를 그 원수의 정사와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옥새를 가지고 말이요, 땅콩을 여전히 까먹고 있는 그러한 코미디 같은 일을 그만 멈추라고 계시록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들어, 예배는 별로 전혀 감동이 없어, 느낌이 없어, 나 오늘 뭐 시간 없어서 예배 못하겠어,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을 경배 못하겠어.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사느냐, 제가 이거를 경쟁과 비교의 인간을 무슨 차별하는 레벨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온전한 수준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갈망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그분은 과연 무엇을 좋아하시나? 그분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분은 뭘 좋아하나?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교회 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기도할 마음이 안 나.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사랑을 풀어내며 어린아이 예의를 제발 버려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투닥투닥거리고 자기 왕국, 자기 뜻, 자기 소원 안 들어준다고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뜻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가 기뻐하고 네가 좋아하는 수준으로 살래. 제발 그것 좀 멈춰라. 할렐루야.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한복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혼미케 하는 영을 풀어내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머리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5달 동안 6번째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말하고 있는 이 황충 환란을 넘어서 믿는 자들에게 향한 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강팍한 심령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여러분 저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예언의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진리와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다시 요한에게 맡기며 네가 예언해야 된다. 다시 아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 강팍하고 회개 안 하고 전 세계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 영혼들이 3분의 1이 죽는 이 엄청난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환난과, 여러분 다섯 번째 황충의 그 화, 그게 첫 번째 화거든요. 두 번째 화는 전쟁, 이제 세 번째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오픈되고 일곱 대접이 그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완전히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세 번째 화는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두 번째 화 전쟁을 통해 3분의 1이 죽은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선지자인 요한에게 맡기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지는 아직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할렐루야,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뒤에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진행되는 걸 포함, 교회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교회에게 전달하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예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서 두 증인과 이 작은 두루마리 책, 그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책을 요한이 받은 것처럼 교회는 3분의 1이 죽는 이 환난 이후에도 안 믿는 자들, 입맞지 않은 자들이 황충의 고통스러운 5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5개월은 딴 5개월인지 아니면 황충이 없는 1년 12달 가운데서 메뚜기의 일종인데 이 황충이 먹어치우는 그러한 5개월의 시즌을 계시적으로 말하는 시즌이지만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고통과, 반면에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을 말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월 동안, 5달 동안 정갈의 독을 품고 안 믿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준비시키시고,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전 세계 가운데 죽는 이 예언의 일들이 성취될 때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되냐? 마지막 일곱 대접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풀어지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는 야 우리 큰일 났다, 도망가자, 어디에 우리만 살 수 있도록 도망가자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 책을 힘센 천사가 전달하여 요한에게 너 이거 먹어라. 요한이 먹으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데, 여러분 어떠한 다니엘 선지자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든지 에스겔 선지자든지 예레미야 15장 16절, 에스겔서 3장 3절에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엄청난 교회가 정말 삶 전체를 들여서 준비해야 할 재원 인격을 다 들여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지금 3분의 1이 죽었고 3분의 1이 남은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아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예언하도록, 할렐루야,
맡기신 이 사명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살필 두 증인에 대한 이 엄청난 계시에 대한 교회에게 맡기시는 강력한 두 증인의 사명이,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계시록에서 풀어내고 있는 이 엄청난 완전한 복음, 요한에게 말한, 모든 사도들에게 말한, 선지자들에게 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부 다 네가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에 대한 문제들만 가지고 있으니, 어제 우리 사모님이 어떤 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내용들의 그 강의들의 제목들을 쭉 저한테 보여주며, 목사님이 강의들은 어떤 기도 세미나를 하는 강의들을 보는데 쭉 1강부터 쭉 제목들을 쭉 읽어줬어요. 근데 제가 딱 나온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없네. 뭐 기도의 능력, 기도의 뜻,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가, 이런 얘기들은 즐비한데, 성도의 기도가 제가 삽입장에서 하이라이트하며 오히려 교회에게 사명을, 심판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삽입장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가 아닌데,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차원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지가 원하는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금대접에 들어갈 만한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만한 예배. 아멘. 그래서 그 확증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의 허락, 하나님의 일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의 컨펌들이 어떤 수준의 기도와 예배인지를 소름 끼치듯 깨닫는 이 계시록의 수준의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아니고, 무슨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소원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수준으로서 기도와 예배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힘센 천사가,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요한이 만약에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지금 보좌에 계시고, 물론 우리와 함께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힘센 천사라고 분명히 명했고, 사실은 요한이 그 앞에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엎드려 절했겠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른 힘센 천사로서 그대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천사가 2절에서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여러분, 5장에서는 임봉되어 있는 책이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책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그 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고, 할렐루야, 그 책을 받아서 인을 순차적으로 떼셨고, 그런데 그 5장에서 인이 봉함되어져 있는 그 책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른 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책은 표 놓인 책이에요. 다니엘서 12장 9절 같은 경우 모든 인류의 앞으로의 장래에 될 일에 대한 예언들은 너희가 이것을 임봉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는. 그러나 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것을 너희들이 더 이상 임봉하지 말고 계시를 열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은 이 계시들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교회가 해야 할 이 일들에 대해서, 야 우리 모르니까 덮어놓을 게 아니라 펴놓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힘센 천사가 이 내용을 펴놓인 책들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제 앞으로 12장 다음 13장에는 바다와 땅에 짐승들이 풀어지는데,
여러분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은 여러분 바다에서 풀어지는 짐승은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고 11장 13장 11절에 풀어지는 이 땅에서 풀어지는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와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이 힘센 천사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도 맷돌 하나 바다에 던지듯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던져버리세요. 아멘. 계시록 12장에도 사단을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미카엘 천사가 한다고요. 아멘. 사단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단은 천사였다가 타락한 애라고요. 우리는 자꾸 뭐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걔는 대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소롭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사단을 너무 크게 봐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떠한 미혹에 빠져 있냐면은 예를 들어 상사가 위에 상사가 너희들 이거 해라, 근데 교회가 상사가 한 일을 다시 상사에게 하나님 해주세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분 질병을 쫓아내고 아멘 내 이름으로, 이거는 언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아멘. 근데 지금 교회는 모두 다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번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하시면 아 주님의 때가 아닌가 봐, 그냥 그렇게 핑계대고 넘어가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러한 그분이 무엇을 시키시는지,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시는지 정확하게 듣는 건, 그분 앞에 의도와 뜻을 듣는 건 너무너무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 그의 권위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실질적인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열방에 나가 땅을 밟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주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이 힘센 천사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분이, 그리고 그가 부리는 그 천사와 천군들이 얼마나 사단보다 강한지,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 이 사단과 정사와 권세보다 강한지를 할렐루야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계시하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자가 소리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며, 4절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거는 성경 전체 오른손을 들건 하는 건 항복과 맹세를 말하는 것인데, 동의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언약의 체결이나 아니면 맹세나 그렇게 반드시 될 것에 대한 확증과 그러한 아멘의 태도들이죠. 이 천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잖아요. 얘가 천사가 맹세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자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요. 우리가 미리 가보십시다. 11장 15절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는 3분의 1이 죽는 전 세계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전쟁이 일어난 후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 완전히 왕이시며 심판 주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강력한 통치적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할렐루야,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쭉 이제 이거 12장부터 쭉 나간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이 풀어지는 16장에 가보면 이제 이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또 삽입이 들어가요. 그래서 12장에 궁극적인 그 영적 전쟁, 미카엘과 그 옛뱀이 용이 싸우는 전쟁, 그리고 13장에 바다와 땅에 풀어지는 짐승들 666, 14장에 14만 4천에 구별되어 있는 영혼들, 아멘, 쭉 설명한 다음에 16장 1절에 일곱 대접이 순차적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곱 대접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장에서 이 16장의 일곱 대접이 일곱 나팔이 분 다음에 바로 오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찬스, 복음의 찬스. 아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두 번째 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 3분의 2의 인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시 예언하여서,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의 찬스를 주라는 얘기를 요한에게 부탁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다시 10장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세요.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과거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미가, 여러분 스가랴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마지막 때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날,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하는 백성들로 서라고 하는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자신의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세워졌는지 그런 거 관심 없고 자기 왕국 세우고 나 이거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된다 안 된다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 그만하고,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주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아는 그 바리새인들, 종교생활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에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상고하거니와 맨날 읽고 맨날 너희들이 살피고 연구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39절에서 그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너희들이 이 영생에 대한 진짜 갈망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갈망하지 않고 매일 그런 종교생활 하면서 뭐를 달라 뭐를 해놔라, 저기 세상 신들 우상 금은동 말하지도 못하고 반응도 없는 저 죽은 신들에게 말하듯 나의 이름 주여 주여 부르며 그렇게 신앙생활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순차적 심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괘씸해서 다 쓸어버리면 단번에 쓸어버리지 왜 질질질질 일곱 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돌아와라, 깨달아라, 회개해라, 할렐루야,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깨트려라, 네 왕국 세우지 말아라,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만 그 나라에 합류한다. 왜 이런 단순한 메시지들을 교회가 전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 전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교회를 안 나온다고 다 떠나고 복잡하고 힘들다고 해서 안 하고, 성도들 얼르고 달래고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나님의 영적인 실질적인 충격과 변화가 없는 얼르고 달래는 위로와 격려만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두 번째 환란, 이 화가 전쟁이 임박한 바로 직전이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국제정세를 보면 지금 전쟁이 터지기 임박하기 직전인데, 교회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어미한 부르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건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파송되었음을 다시 한번 컨펌하며 그가 말한 것을 들으라. 그리고 그가 너에게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져라. 할렐루야.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가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는데, 사실 이거를 삶에 관통하여 호세와처럼 살아내는 것이 선자의 부르심이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열릴 때 얼마나 우리는 영으로 자유하고 행복하고 달콤해요. 근데 이 말씀들이 실제 삶에 여러분이 부딪힐 때 고민스러운 거, 갈등하는 거, 복잡한 거, 이런 거 싫다고 배에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내는 수준의 주의 종들이 많지 않다. 근데 이 요한이 이것을 먹으니 입에는 달고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고 배에는 쓴데,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 3분의 2 죽고 3분의 2가 있는데 이 영혼들이 성경이 평가하기는 아직 회개가 안 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할렐루야, 그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경고하고 다시 회개의 메시지를 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아멘. 여러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서 오히려 삽입장이지만 이게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쭉 패턴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뭔가 다른 패턴이 나오면 그게 더 하이라이트 되고 집중하는 것처럼 교회의 기도가 그 삽입장에서 하이라이트 되어 있고, 그 금대접에 가득 찬 성도의 기도와 예배들,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맡긴 이 메시지에 대한 이 긴장과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해야 하는 교회의 예언의 말씀, 아멘. 누가 보더라도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배에는 들어가면 쓴데, 여러분 이 메신저들이 이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입 바른 소리, 입에만 단 메시지들만 계속 말하는 그러한 메시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을 받을 것이고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고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힘들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위로부터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대언하는, 다시 예언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다시 두 증인과 연결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삽입장에 들어있는 하이라이트 하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자,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살아가는 기준,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본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동의하지도 않고 그분이 합당하다라고 컨펌도 안 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기뻐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거 하늘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을 다시 리바이벌 시킨 그 말씀의 전략들을 함께 주일날 오전에는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갈망하며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때에 모여서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회로 예배하고 자기 왕국 세우는 수준 삶을 청산하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 하이라이트 된 이것은 교회의 부르심이요, 교회가 이러한 심판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에 교회가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놀라운 부르심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오 주여, 열린 하늘 교회가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주님께 갈망하고, 주님 그러한 교회로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 교인 수련회 가운데 이 몸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접붙여 주신 모든 영혼들이 그 심령이 마치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창자를 흔들듯 주님의 진동소리로 콜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주님의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인생을 완전히 터닝포인트,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집회가 되도록 우리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요청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전쟁을 발발하여 3분의 1의 전세계 인구가 죽고 나머지 3분의 2는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있는 상태에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책의 내용보다 교회가 알고 있는 온전한 생명의 복음, 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그 심판과 그 환란의 프로세스 가운데 교회에게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메시지 그만하고 힘센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으로 나불나불 깨는 말장이의 선포가 아니라 배에 들어가서 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삶으로 받아내야 되는지를 체험하는 선지자의 영으로 다시 네가 예언하여 하리라. 오 주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려운 국제정세 사회에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 중동은 하역과가 되고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입니다. 화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는 황충의 고통들이 지난 다음 지금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코스피가 땅을 곤두박질치고 지금 전쟁의 위험이 사람들의 심령을 관통하고 자아의 정체성과 자살의 충동과 수많은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 깨어있는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냉랭하게 받는다,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5개월 동안 정관의 건설을 받은 황충들의 이 환난의 고통들이 진행될 동안 믿지 않는 자들 심령에도 불안하고 온전한 하늘의 샬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과 영광이 없는 이때에 절호의 복음의 찬스인 것을 주님의 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죽이지는 말아라. 하나님의 임하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죽이지는 말아라 하고 고통을 5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섭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라는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열방 가운데 지진이 있고 베네수엘라의 지진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실종되고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 더워서 이 온열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참으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인생의 성공에 좁은 간장종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을 자들, 구원받기로 결정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복음을 들고 생명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 놀라우신 주님, 열린하늘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입고 15년 달려오고 참으로 부담스럽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달려온 이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 우리 인간의 능력의 제한 안에서 인본주의인 생각으로 못하겠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육의 생각으로 반응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듯 5,000명 남성의 개수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역사하시는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이 무슨 일인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제한 없는 능력과 영광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사람의 수와 이런 것들로 제한되어 살아갑니까? 주님, 당신이 주신 살찐 것과 단 것을 먼저 먹으며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몸 가운데 이번 전 성도 전 교인이 수련의 이 집회 하늘의 축제를 통해 에스라와 니에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의 부흥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변화는 무엇인지를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하고 수련회에 반짝이는 흥미를 기대하는 초점이 아니고 이번 1박 2일을 통해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며 엎드리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recious, lift your voice tonight.
faith today. Come on, let's sing this together. Awaken my soul and sing His praise aloud, sing His praise aloud. Awaken my soul and sing His praise.
His praise aloud. Awake my soul and sing His praise aloud. Sing His praise aloud. Come on, just lift up a shout. Oh, hail the Lord! Oh, hail the King! Yes, come on, who's thankful for the blood of Christ tonight? The precious fountain from Calvary's mountain, flowing down to you and I. It washes us clean. Oh, what a mystery. The red blood makes me white. And isn't it wild? And doesn't it make you wonder how something so profound could be so simple? The blood, the blood, the blood, oh, the wonderful blood. You love, you love, you love, oh, the marvelous love. Let the redeemed sing a song. Praises belong to the Son.